오늘은 구원의 길 5번째 칭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구원의 8단계, 구원의 서정.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제는 대부분 많이들 아시네요. 기억이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 써놓고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이 뼈대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살을 붙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사람들은 참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고 말할 때에도 롯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지냈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늘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귀를 쫑긋해서 들을 것이고 또 그것에서 내 구원의 길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졌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식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심의 핵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핵심이 일어나고 양심의 핵심이 일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칭의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화가 칭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칭의 된 사람들만이 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칭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 수 없느냐? 선하게 살지요. 연말이 되면 불의 돕기나 또 기업에서 자선단체에서 여러 곳에 기부하고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잘한 일이고 또 인간이 남을 돕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박수 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그것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요,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 저 사람 존경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그것은 곧 의롭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냐 하면 예수 믿는 거듭난 칭의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제7항 섭리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섭리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교회를 돌보신다고요.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모든 일들을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누구의 유익이요?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 하면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통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측면을 생각하고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칭의받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지식의 핵심과 양심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직접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회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지식의 회심도 양심의 회심도 내 자신이 느끼고 감각적으로 그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져야 합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구원의 과정들 가운데 나타나는 내 느낌과 감각과 회개와 회심과 그런 내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과 그런 통회함과 자신의 그 비천함들을 스스로가 느끼고 고백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칭의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소명, 중생, 회심 이 모든 과정들을 그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래 의롭게 되어졌다 그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회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과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거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감격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직접 감각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 중에서 나에게 이런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간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그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칭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칭의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칭의가 정점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된 자는 곧 의로운 자고 의로운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의 교리를 잃는다면 종교의 공적 업무는 신속하게 교황주의나 무신론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교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교황주의,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고, 또는 신이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카톨릭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존 오웬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를 상실한 것은 기독교 교리 전부를 상실한 결과를 낳는다. 칭의 교리를 상실한 것은 기독교 교리를 전부 상실한 것과 같다. 그만큼 이 칭의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갔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온 거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무엇 때문에, 내 의지나 다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믿음의 도구, 수단을 통해서 받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 길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칭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주의로 빠지게 되고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 칭의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 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슨 신유 집회를 쫓아다닌다든지, 또는 능력 있는 목사님 집회를 쫓아다닌다든지, 또는 무슨 쓰러지는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성령 체험을 하러 다닌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으면 안 죽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치유받으면 안 죽습니까? 죽잖아요. 그럼 몇 년 더 살겠다고 그렇게 치유 집회 쫓아다니고 이상한 환상이나 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칭의 교리를 바로 알 때 우리의 그런 비본질적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 칭의 교리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시금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 교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 칭의 교리의 두 개의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카톨릭의 칭의 교리, 그리고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칭의 교리가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떤 교리를 말하냐 하면 주입교리입니다. 주입교리. 주입교리가 뭐냐 하면 주사기 바늘로 칭의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내면의 본성이 서서히 바뀌면서 새로워지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주입교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뭐냐 하면 전가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전가교리,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입어서 칭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본질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가르침이 바로 이 카톨릭의 주입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카톨릭의 주입교리에 따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로 자기의 내면의 부패함들을, 비천함들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들은 칭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죄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또 하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러면 그 행위를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인간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지으면서 그들은 의롭게 되어졌다고 했는데 얼마나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그 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칭의 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의의 정가기 때문에 내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된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칭해 주었으니,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래서 그 정가 교리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가 교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야. 단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줬지 내 본성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신을 매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어졌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이제 내가 칭의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이제 살겠다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성이 두들겨 맞고,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여러분을 여전히 죄인으로 여깁니다. 단지 의롭다고 도장만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내 죄를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수요일 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공부하면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해서 1, 2항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지독한 악한 사람들로 봅니다.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들로 저는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해요? 선한 일을 하시잖아요. 또 착한 일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야, 저런 인간이 저런 것도 안 해? 웃더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선하게 여기고 선하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진짜 너 그럴 줄을 몰랐다 그러면서 계속 미워하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 아니요, 저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니까 타락한 인간으로 봐주시고,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우리 목사님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기대를 하지 말고 보시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정말 조금 겸손하고 사랑하면 너무너무 착하다 이쁘다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면 어떻다고요? 실망한다고요. 이 교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의의 정가, 우리는 의롭다고 칭해졌어요. 그런데 내 본성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본성에서 말씀으로 두들겨 맞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죄성들이 드러나서 늘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의 이 죄성들을 지적해 주어서 그렇지, 맞다, 내가 뭘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죄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사의 설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설교는 잘못된 거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는 설교는 여러분들을 망치는 설교라고요.
그 비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의 내 쪽에 있는 그 죄성 가지고 세상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천천히 다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 퍼지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하시고요? 받으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의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의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예수님이 칭의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왜 칭의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의롭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카톨릭의 교리, 주입 교리를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 카톨릭 교리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는 의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할 때에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범하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주입교리가 잘못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이 되어지셨다, 의롭게 되어지셨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부정하게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의롭게 되어졌다, 변화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두 분이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할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면 아버지께서 저 백성들을 다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받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 네가 나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 부활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칭의 되셨다,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의 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주입하면, 칭의 받으면 사람이 이 내면 속에서 점점 선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게 잘못되어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완전히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왜 썼습니까?
루터는요,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는지 몰라요.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고요, 금식도 하고요, 자기의 온갖 행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두렵고 불안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읽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받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신칭의 교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해버렸냐 하면, 우리는 이 교리를, 구원의 서정을, 성화를 따로 보고 또 칭의도 따로 보고 회심도 따로 보고 소명도 따로 보고 중생도 다 따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 주입교리는 이 모든 거 다 뒤섞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중생은 뭡니까? 중생은 뭐예요? 거듭나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본 어게인.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이 그게 중생이거든요. 하나님 살려놓으시는 것, 영적으로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너 무죄하고 방망이로 땅땅땅 친 게 칭의거든요.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너 석방,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는 아버지가 하고, 중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고, 칭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것이고, 중생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가정이고, 요거는 재판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중생은 나에게 일어나고 내 내면적인 변화가 느껴지지만 칭의는 아무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칭의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칭의 받았다고 해서 내 어떤 내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또 어떻습니까? 성화와 칭의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내 외적인 신분의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내 내면의 변화지만 칭의는 내 신분, 법적인 지위가 이제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쌓여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칭의는 단회적, 한번 딱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주입교리를 통해서 중생과 성화와 칭의를 다 짬뽕시켜 놔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중생이 무엇이고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칭의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칭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는 의로운 자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칭의를 바로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조명해 주었을 때에 우리가 뭘 느낀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들이 많이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내면에 그 가득 찬 오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칭의받은 사람이고, 나는 의롭고 당당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칭의되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받은 사람들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인식인 거예요. 이게 칭의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정말 자신이 칭의 받았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누구에게 조언을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누구를 조언하겠어요? 내가 너보다 못하고 너보다 더 더러운데 내가 똥 묻은 놈이 무슨 겨 묻은 사람을 내가 나무랄 수 있겠니? 난 할 말 없어. 이게 진짜 칭의 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조언과 권면은 누구 하느냐 하면 목회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누구를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누구도 조언하고 권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보다 더 더러운 놈인데 내가 누구를 뭐라 하겠니? 근데 이 목사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면도 사적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보다 못하다. 내가 더 더럽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칭의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이 행위 언약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행위 언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냐 하면 은혜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나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의와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만 바라본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칭의를 내가 덧입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은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90%, 99%가 다 행위 언약 속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애써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뭐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주잖아요. 다 행위 언약적인 거잖아. 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옵니다.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칭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받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십자가의 의를 계속 그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그 고통스러운 걸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 질질 흘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중보자로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고통스럽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다. 뭐라고요? 오직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것만을 나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보십시오. 다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다짐과 결단으로 너희들이 뭘 행할 수 있다고,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다 해봐.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하나라도 어기면 너희는 저주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요. 왜요? 지킬 수 없거든요. 그것이 은혜 언약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와 이 땅에서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신 그 주님의 의만을 나는 소망하고 그것만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믿음이 뭔지를 말할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해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행위 아래 있고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 전에는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고 그 율법을 다 알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그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렇잖아요. 다 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오로지 뭐만 바라본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 주님이 이루신 그것만을 나는 바라보면서 나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100이면 100 다 그래서 행위 구원에 가 있는 거예요. 100이면 100. 왜 칭의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이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자동적으로 행위 구원에 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소극적인 의와 적극적인 의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소극적인 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졌습니까? 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소극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적극적인 의는 뭐냐 하면 율법 아래 나셔서 자기 스스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스스로 다 지켜나가는 것을 적극적인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의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책, 우리의 죄의 책임, 그 죄의 책임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다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적극적인 의, 율법의 의를 다 지킴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가 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알고 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 칭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의가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의가, 의로운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의롭게 산다고 합시다. 죽을 때까지 하나의 율법도 범하지 않고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전까지 내가 의롭지 못하게 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과거에 의롭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또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삶을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줄까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수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와야 되는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낯선 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요? 낯선 의.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 외부에서 오는 것인가 낯선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낯선 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나의 노력으로는 그 의를 성취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다른 이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알려줘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도는 이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 제가 안 가르쳐 주셨으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그래서 따라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나갔다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다가 뭘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소명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누구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너 그 재산 어디 있어? 그 돈 다 어디 있어? 라고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뭐예요? 소극적인 의예요.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죄책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주죠.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의예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입혀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아버지를 뭘로 불러야 될까요? 주인으로 불러야죠. 그 아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말할 수 없고 종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책을 다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은 묻지 않지만 예수께서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의 모습을 오늘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소명과 중생과 그 회심의 모습들을 보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지위를 아들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칭의 받았지만 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고 늘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늘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행위의 언약이 무엇인지, 소극적인 의의가 무엇이고 적극적인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를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의의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